재판을 받는 이야기를 보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지 않고 놓아주려고 엄청나게 많은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다했던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유대인들이 죽이는 대로 그를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못박도로 넘겨지고 말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십자가는 두 동자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십자가요, 또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내용을 보니까 오늘은 18절 한 절로 딱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졌을 때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써야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 써져 있는 빌라도의 죄패, 빌라도가 써서 그 십자가 위에 붙여진 그 죄패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패에는 두 가지를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죄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죄수가 십자가에 처하게 되게 되는 그러한 죄목이 무엇인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는 달린 사람이 그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리고 죄명이 무엇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로마에서 세운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분봉왕으로 이 유대를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기는 했지만, 그 메시아, 그러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6월절이 이런 때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또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달린 예수를 보면서 그 위에 죄패, 그 사람의 이름을 읽는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3년 반 동안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귀신 들린 자도 쫓겨냈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던, 그리고 그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갈보리에 가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죄패도 읽어보았을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본 자들의 죄패를 보면서 정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먼저 보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했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유대인의 왕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이 느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예수를 보고 저거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제장신으로 있는 사람,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아마 예수를 보고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라고 이렇게 믿었을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십자가를 증거를 하기는 하는데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에 인들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나 막 그런 거를 자세하게 써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제패를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 또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써놓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패에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이 믿고 복을 받든지 아니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제패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고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17절서부터 27절까지를 한 절 한 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하는 곳으로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기에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그들이 누구냐면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맡았으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질길 끌고 가든지 하여튼 십자가 처형인데도 데리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체가 히브리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맡겨지니까 유대인들에게 맡겨지니까 이제는 그 주체가 누가 되는가? 예수님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고 가시니 이런 말은 그런 능동태인 것을 보세요. 누가 지어주고 누가 나에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이 주동자들이 유대인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는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해골이라는 곳, 이거는 골고다 언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장소,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언덕 모양이 아마 해골같이 생겼는지 하여튼 모르지만 그걸 해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는 걸 보면 십자가로 전체를 지고 가는데 그 원래 십자가는 세로로 된 기둥은 원래 박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가로로 있는 것만 사람이 지고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눕혀놓고 거기다 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끌어 잡을 당겨서 십자가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 이렇게 처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시키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거를 지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러니까 누가 못을 박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박는 것입니다. 거기서 즉 골고다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 예수님만 박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그때 동시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이 세 사람인데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좌우에 강도들을 세웠던,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강도들을 세웠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굉장히 잔인한 처형인 것이죠. 그래서 못을 세 개를 받는데 어떻게 박느냐? 뭐 이렇게 손에다 박고, 근데 손에다 박으면 그 체중 때문에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에다 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에다 박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힘들고 축 늘어지고 그러면 찢어질 것 같으면 밑에다 발판을 놓고 받쳐서 그래서 이제 낮에는 뜨거운 햇빛에 말리고 또 밤에는 추워서 얼고 또 얼고 녹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 이런 처형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처형. 그러니까 굉장히 죄가 무거운 사람들에게 지는 이런 것들이 십자가 처형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 처형이 죄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강도를 옆에다 세워서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중간에다 세워놓고 양쪽에 하나씩 죄수를 놓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가 이 사람들을 죄수의 그 하나로 보기 위해서 중간에 달려놓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계획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나쁜 죄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강도 그 당시에 제일 흉악한 강도를 옆에서 갖다 놓고 같이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것이 예언의 성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데리고 가서 죽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죄인의 하나로 보이기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세 사람을 죽이는데 중간에 예수를 놓은 것 같지만 이것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벌써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품은 자가 저것들이 하는 거 저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다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보면서 그 죄목과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빌라도가 손수 써서 아니면 직접 그렇게 쓰라고 명령을 해서 써서 그 죄패를 십자가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붙였다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것은 T자형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X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십자가인 것을 볼 수가 있어. 플러스 같은 거. 그래야지만 그 위에다가 그 죄패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이제 제목은 유대인 왕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라도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라고 썼냐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에게 왕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썼을 때에 그 사람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로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근데 거기에다 써져 있는 그 죄파의 모습이 나사렛 예수 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이 그것이 이제 성 밖에서 이루어져서 성 밖에서 써져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이름을 한나라 말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 또는 로마 말, 헬라 말로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쓰기는 그때는 아람어가 이 히브리 말과 거의 90% 정도 같이 똑같이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람어가 공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아람어로도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로마
라틴어도 써져 있고, 그 다음에 헬라, 그때 세계 공통어가 이 당시에는 헬라 말이었었는데 이렇게 세계 공통으로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에 온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 나라 말로 이게 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으니까 예루살렘 가까운 성, 즉 한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한 500m 떨어져 있는 것이 그 갈보리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그때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안 가본 사람들이 아마 많이 가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초막절에서도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었어. 그러니까 유월절에도 이제 이렇게 왔는지 안 왔는지 그 관심을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때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한 100만에서 약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보고 그 갈보리 언덕으로 갔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 어디서 왔던지 간에 다 자기들이 읽을 수 있는 말, 세 나라 말로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태를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 그러면 이건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창세기 49장을 보면 그러니까 유다의 혈통에서 왕이 나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다가 살롬 왕이 올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살롬 왕이 오면은 안식의 복을 누리고 희락의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그 살롬 왕을 믿고 영접하면은 그 세 가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시편 2편 6절에도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성 시온에 세우리로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것은 이제 말세에 마지막 때 할 거를 철장으로 깬다는 것을 이거는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을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영접해야지만 너희들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메시아를 영접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는다는 것을 구약성에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그런 메시아를 영접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들을 안 모시고 안 받아들이면 저주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빌라도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놓아줘야 한다는데 그리고 이 빌라도가 봤을 때 이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를 죽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것을 보면서, 그래서 내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내놓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이 빌라도를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다, 너를 가이사에게 고발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어쩔 수 없이 내어줬던 이런 빌라도.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빌라도가 마음에 맺힌 게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했는데 어떻게 해? 또 흉악범과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앙에 세우고 이들의 대장처럼 예수를 중간에다 세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빌라도가 죄패를 썼는데 그 죄패에다가 뭐라고 썼는가면 나사렛 예수, 그다음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히브리 말로 또 로마 말로 또 헬라 말로 써서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다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을 믿고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심판을 받으라고 거기다 걸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열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꼴이 되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빌라도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러니까 이르되, 그러니까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르되는 미완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죄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데, 이것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서 죽인다, 유대인이라고 항이라고 해서 죽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기를 가이사에게 고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도 없는 사람을 내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하면 그 죄인 중에 괴수같이 중앙에다 놓고 이렇게 죽이는 것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놓아주려고 했으면, 내가 총독이니까 놓아줄 권리도 있고 이 죄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마구 쳐서 내보냈는데도 이것을 알아먹지 아니고 죽이라고 끝까지 한 너희들, 이러면서 이 마음이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니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고 내주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자인 이 빌라도가 볼 때는, 법으로 볼 때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예수를 죄인 취급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써서 붙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하는 말이 2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내가 쓸 것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쓸만하니까 다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발할 때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나한테 고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고발한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이 사람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니까 나사렛 예수님만 썼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냐, 이렇게 하면서 이 빌라도가 나는 쓸 것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미워하는 것을 보고 또 이제 이 총독으로 와서 이때 4년째 되는 때입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이 유대 나라에 와서 4년째 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이 빌라도를 통해서 써놓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린 나사렛 예수, 그는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영접을 하고 안식을 누리고 복을 받든지 영생의 복을 받든지 아니면 너희들 믿지 않고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든지 너희들을 결정하라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증거가 있냐? 그 메시아라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뭐 증거가 있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서부터 42절까지는 그 구약의 증거들을 다 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빌라도가 이거를 알고 썼는지 또는 모르고 썼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예수는 메시아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명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문제를 해서 기름을 받았느냐? 그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자가 이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명을 예수님께 줬느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왔다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도
또 우리가 병들고 힘들어지는 죽는 문제까지도 모든 것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 질병, 그다음에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동성연애, 근데 이런 모든 것까지도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면 환경이 변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죄를 해결할 자, 그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라고, 그런 것을 죄를 위해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어떤 감정적으로 이 십자가를 당해서 못 박혀서 얼마나 아팠을까, 뭐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한 절로 써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거의가 다 증거로 이렇게 써져 있는 모습을, 그래서 23절부터 42절까지는 그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27절까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려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총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못 박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로마 군인들은 4명이 한조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4명이 못을 박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그 옷도 4깃으로 나누어서 각각 한 개씩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입고 있던 옷을 그때 입고 있었던 일을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해봐, 아유 죽은 자가 입고 있던 옷을 뭐 이렇게 나눠서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는 이 옷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고 갖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속옷은 이제 속옷도 취해서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입는 이런 속옷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런닝샷이나 이러면 속옷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치마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달린 이런 것이 속옷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옷을 만들 때 보면 여러분들 옷 입고 있는 것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팔뚝이 이렇게 팔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이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어서 만드는 것을 그거로 호았다고 얘기를 하고, 호았다. 그러니까 앞판하고 뒷판도 옆에 이어야 되고 팔뚝도 이렇게 이어서 옷이 되는데 이런 걸 호지 않았다는 것은 전부 통으로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개질을 해서 이음매가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찢을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24절에 보니까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찢지 말고 이거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다 갖자. 누구가 이제 제비 뽑아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 것이 되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한 것들도 로마 군인이 거기서 속옷을 찢지 않냐고 한 사람 제비 뽑아 갖는 것도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응하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도 그 속옷을 찢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자기 어머니한테 한 이야기, 그러니까 요것만 구약의 예언이 아니고 다른 것은 다 구약의 예언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보겠습니다. 25절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당하고 지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가 이제 그 거기에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십자가 곁에 섰다. 이것은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십자가 처형받는 쭉 따라와서 같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도망가고 모든 새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면 요한만 남아있었어. 그랬는데 그때의 여자들은 거기에 남아있는데, 그 여자들이 거기에 다 머물러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제 이모는 누구냐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어머니도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여자들 이름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 미리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 여자 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기 때문에 여자만 낳기만 하면 다 마리아라고 이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차형을 당하면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제자가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라는 것은 이것은 마담 이름. 근데 자기 어머니한테 마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서부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여자요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리아 옆에 요한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당신이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낳은 지 8일 만에 정결례를 하라고 이게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사가랴가 이 마리아를 보고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데, 그 예언을 할 때에 뭐라고 말했으면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이렇게 칼로다 네 마음을 찢는 것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가랴가 예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는 어머니 마음이 어떻을까. 그래서 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한 이런 말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서 사가랴가 그렇게 예언했던 것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이때 예수님께서 아들로 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보라냐면 메시아라고 보라. 그러면 아들은 어디 있느냐? 옆에 있는 요한이 당신이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여자여 하고 옆에 있는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대신 아들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아들로 삼고 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7절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요한에게도 뭐라냐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제사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모시고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또 이제 이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할 때에 그 어머니도 모시고 가서 그 마리아도 거기서 살았다고. 그래서 터키 여행을 가보면
그 마리아가 거기서 살았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수의 그 요한이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 와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성지로 삼아서 그러니까 터키 여행을 가면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 있는 것.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어머니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 에베소까지 가서 사는 이런 것들이 그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이 그 구약의 예언이 아니고 또 군인이 그 옷을 나누는 것도 구약의 예언이요. 그리고 이제 28절서부터 42절까지는 모두가 다 구원의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언해 놨는데 구약에 정말로 난다 긴다 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을 모든 이 요한은 기록을 하면서 진짜 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그 패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쓴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쓴 것, 나사렛 예수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